오늘부터는 성찬 혹은 성만찬 이렇게 부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지신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의 역사라고 부르고, 이것을 뿌리 삼아 오늘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신약에 4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한 군데 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5절에 한 군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세 군데가 있고, 서신서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에 성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놓고 기독교 연합을 굉장하게 힘들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각자가 성찬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가지고 이해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분열을 일으킬 뻔한 위험천만의 사건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만찬 교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어떤 영역을 보려고 하면 영역을 이해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법관이 되려고 하면, 그죠?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역사와 전반적인 법 이해를 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려고 하면 국방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되며 국방의 역사를 아는 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무식하고 모르는 자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권과 당리 장량을 위해서 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 나라까지 말아먹는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링컨의 아름다움이 뭐인 거 아시죠? 링컨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부렸던 낭군 적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파죠. 자기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그 엄청난 대상을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뽑아놓은 장관으로 세워요. 깜짝 놀라는 거야. 당신 죽이려고 했던 놈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링컨이 총에 맞고 돌아간 후에 링컨을 마지막까지 그 죽음 곁에서 지켜두던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너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역사와 경험과 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는 지킬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개인들의 사상이나 이파, 저파, 당파 개념 때문에 상대를 막 엄제도 만들어놔 죽이잖아요. 근데 링컨의 아름다움이 거기에요. 자기 쪽에 이 나라를 국방을 담당할 인재를 있는가 찾아보니까 우리 상대편 쪽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장관으로 채용을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세계 최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52개 나라가 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조기에 보면 벨이 52개죠. 벨 하나가 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는 근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한 주에 주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독선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정치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종교 속에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와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철모로는 그 지지자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요새 뭐 이런 말 뭐 그죠? 나라를 망쳐먹든 뭐 하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백개문 이런 용어 있잖아요. 난 대가리에 떼져도 이런 거 분별 없이 따라가는 걸 말하죠. 자, 종교 세계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 교리에서 이런 부분이 아차 하면 기독교를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만인 제사상 시대가 오면은 성도들도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뭐 은혜만 받고 자기들만 신앙생활하고 나 사단에게 다 밥이 돼요. 역사의 진리를 모르면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 우리 목사님 것만 맞아 이렇게 우리 교단 것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단처럼 그리 돼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연합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 중 하나가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물론 삼위일체도 있고 그리스도론도 있고 다 있죠. 뭐 침례나 뭐 세례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 또 여기에 또 성찬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 개신교에 있어서 그 주장하는 3대 성찬 관점이 루트가 주장하는 것은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쩌빈글리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주장하는 것을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임재설. 그러니까 공제설, 기념설, 임재설. 예. 자, 이 성경 구절 4가지를 놓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각자의 성찬에 대한 견해를 자기를 지지하는 오늘날 보면 하나의 교단이 되죠. 교파가 되고
그들에게 성찬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성경 교리를 삼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는갑다 하고 이제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을 성찬이라고 하죠. 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 이걸 성찬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 우리 몸은 전 세계에 다 이 지체들이 퍼져 있지만 성탄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행편과 처지상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본질은 하나예요. 한 몸, 한 교회, 한 영, 한 말씀, 한 믿음, 한 주,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그죠? 한 성령. 그게 다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의식이 무엇이냐? 성찬 의식이다. 의식. 우리가 비록 들어 떨어져 살지만, 예?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학자들이 막 역사를 훑어보고 다 훑어보면서 자, 많이 연구해서 사탄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세속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 모두도 나름대로 성경을 놓고 연구해서 어떤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성찬식이 유일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포도가 전혀 안 나는 곳에는 성찬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이런 곳에는 양식과 떡이 없는데, 그냥, 그렇죠?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성찬을 어찌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성찬식이 유일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의미와 목적은 같을지라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할 수 있는데, 소주나 막걸리 갖고 성찬식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 성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개인주의, 오늘 우리 신앙은 다 개인주의예요. 그죠? 그리고 지역주의, 교단주의, 교회주의, 교리주의. 여기서 교회주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교회,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형식이 성찬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찬 의식을 바로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가 성찬 속에 있어요. 성경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성찬할 때 단순히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합니다. 사실은 그 매우 얕은 의식이에요. 성찬 의식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의 속성들이 다 있는데도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의 떡이 일부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인식은 사실은 미신 사상이죠. 예. 어떤 사람이 그걸 떡을 받아 먹었는데 1시간 뒤에 하고 그저 구토하나도 토해내니까 도로 나오더래. 그럼 그 예수님 살이에요 그게? 그럼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 살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살로 바꿔졌겠네?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정 이런 미신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진리의 본래 의미와 거리가 멀어진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틀리니까 하나가 안 되지는 거죠.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은 다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건 좋은데 핵심이 틀려버린 거예요. 핵심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으로부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하는 거 아십니까? 양식을 먹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침 밥 먹고 오고 또 매일 양식을 먹잖아요. 이 양식은 그냥 보면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 그런데 그 양식의 생명이 내가 만든 거예요. 양식의 생명은 과학도 의학도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강도질하고 잘 먹고 그죠? 사기치고 잘 먹고 우상숭배하고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성찬의 정신을 바로 알므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자체도 그렇죠?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것은 내 몸이 되지. 소화가 안 되는 건 배출이 되지. 오케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듯이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야. 그런 의식도 없이 개념이 바르지 아니하면 의식도 바르게 될 수가 없고 영적과 정신적 사상적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에덴 사건은 생명과를 먹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가져야 되죠. 그 에덴 성찬이에요. 그런데 뱀이 제시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므로 사단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온갖 정욕 다 있잖아. 내가 원치 안 해도 있잖아.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그런 그죠? 죄인으로 창조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내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죄를 못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가 부족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므로 진리를 변질시키죠.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먹고 싶으니까 죽을까 한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한 게 요거 나한테 내 말 듣고 50% 돌아왔네. 이 낚시에 걸렸다 팍 잡아 당기는 거야. 절대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복권 넘어간 거 아니요. 에덴 동산 성찬을 파괴시킨 것. 에덴 동산 성찬은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배신을 처리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온 것이 그게 가지고 사건이에요. 배신하시면 그냥 썰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라는 거죠. 왜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정욕이 주체가 되면 강간도 해.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탐욕이 주체가 되면 남의 거 도둑질도 해. 그런데 강간이나 탐욕은 제가 드러나니까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법망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라 법까지 고쳐가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 요새는 통관법 없애버렸죠. 저들이 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간통죄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법망을 피해서 의인의 가면을 쓰고 제약을 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느님 앞에 그게 용서받을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려운 척하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멸망이 됩니다. 어쨌든 영생 기업을 상징하는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은 영생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쫓겨나가지고 자, 성찬 예식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왜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탄과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패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합했다는 것은 내 죄를 패해 주신다는 뜻이야. 내가 믿고 연합한다는 것은 내 죄를 대속해 주는데 내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 거,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하시는 의식, 죄와 마귀와 사망과 그죠?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할 때 나도 이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내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이 피야 피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요. 참여하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떡 아닙니까? 그렇죠? 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참여하는 의식이 성찬 의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이렇게 자라오는 마귀 자식들이 아니고 뱀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 의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성찬 의식은 성령이 언약에 인쳐주시고 또 그것이 내 삶의 효력에 지속되게끔 예? 성령이 뭐 하신다? 예,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의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